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난 날들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들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가 없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또한 자랑스러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 위험한 곳, 거친 곳, 대적도 많은 곳 그냥 알아서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셔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또 세 형제, 가까운 형제들을 묶어서 진영을 이루게 하시고 12지파가 네 진영으로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딱 배치한 공동체, 광야 교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려다보면서 기뻐하시고 평강, 은혜 주시는, 지키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장을 펴면은 민수기 7장에 아주 또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첫날 유다지파 지휘관 나손이 예물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12절입니다. 7장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거기엔 향을 채웠고, 자, 은그릇, 은접시 거기에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아 또 금그릇에 향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을 보면요, 매일 한 지파씩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동쪽에 있는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세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과 세 지파, 그 다음에 단과 세 지파, 에브라임과 세 지파, 마지막으로 단과 세 지파, 12지파가 매일 똑같은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2지파가 이렇게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니 그냥 둘째 날은 누가 했고 셋째 날은 누가 했고 이 정도만 해도 될 텐데 내용까지 똑같이 반복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7장을 보니까 자그마치 89절입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절이 아닐까 싶어요. 매일마다 드리는 걸 자세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89절 보면요, 모세가 속죄소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기쁘다, 내가 축복한다. 이게 민수기 7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지파 작은 지파 다 같은 정성,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기쁘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 말씀한 것이 7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가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나온 날 돌아보면서 그 출애굽의 재앙들, 그러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무교병 쓴나물 먹으면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절기 지키는 모습, 성경은 9장 15절 이하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에 덮었고, 그리고 불 모양이 나타났고, 쭉 내려가면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올라가면 이동하고 구름이 위에 있으면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더라. 이게 광야에서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교회, 광야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신실한 성도들로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이 함께 하시고 매일 내리는 만나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 터뜨리는 반석의 물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는 또 불행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가면은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만나 이것만 먹어야 되나?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도록 메추라기를 주십니다마는 원망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지나가면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아마도 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그들 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함께한 이방인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 누나, 친형이 비난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 너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마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 들어오게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형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불쌍한 사건, 불행한 사건이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실은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은 민수기 3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장으로 가면요, 좀 앞으로 갑니다. 민수기 3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레위인도 계수합니다. 그때에 아론의 집안을 계수하면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에, 그러니까 성막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계수해야지 죽은 사람 얘기를 왜 꺼냅니까? 그러나 민수기 3장 보면은 아론의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기록됩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0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또 레위기 10장으로 가보면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한번 보실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절도 봅시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이 아론을 보십시오. 장남과 차남이 그것도 성소에서, 그것도 제사 지내다가 다른 불을 들였다고 불태워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체를 보십시오.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고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통곡하지도 못해요. 속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삼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어서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판단이 흐려진다.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성막 지성소를 그들이 함부로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분명히 말하라. 지성소,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으리라. 자, 그러면 결국 이 아론이 그의 두 아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잘못 가르친 겁니다. 특권만 강조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론 자신이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그냥 음란하게, 그때 하나님이 한 3천여 명을 죽이십니다. 근데 실은 아론도 그때 죽었어야 돼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아론의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니에요. 순전히 모세 때문에. 근데 이 아론은 이게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두 아들이 술 홀짝거리는 걸 모른 채 했어요. 다른 불, 여러분 사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한 겁니다. 꼭 엘리의 아들들처럼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버지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룩한 지성소를 지 마음대로 기웃거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교회에 우리 중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부모를 효도하는 게 뭡니까? 친근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또한 자녀를 천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천하게 여길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 부모도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공경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진지하게, 예배 시간에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술, 담배 안 돼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을 주십니다. 이 엘르아살이 나이는 비록 어리지요. 그렇지만 3장 저 뒤에 25절 가보면요, 레위 지파, 다들 형들이에요. 다들 나이 많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책임을 맡아서 레위 지파의 어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정말 그가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 갑니다. 이 엘르아살을 보면 이제 후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아론보다 더 신실하게, 더 지혜롭게, 더 충성되게 섬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승리해 가는 과정, 나중에 기업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 한마디 잡음 없이 엘르아살이 잘 감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나답, 아비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던 두 아들 때문에 정말 울었던 아론이지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보다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4장에 두 번째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을 가나안에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디다 하고 그냥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 성읍들은 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최종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백성이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처자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묶을 일이 아니에요. 참 우리 성경은 너무 때로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 두 개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따로 또 땅을 만드시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강조가 희한하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저 거인들한테 다 죽일 텐데, 죽임당할 텐데, 이 결국은 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부모들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새끼들 생명, 안전,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고 원망하고 호소하고. 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결국 뭐예요? 노예로 사는 거죠. 노예로 돌아간다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고 능력을 상징하는 불 기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벽이 크다고?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이에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내가 먹게 하리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게 하리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고 우리 새끼들 가면 죽을 텐데, 쉽게 말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로는 자녀를 위한다라지만 실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거절하고, 여러분 도대체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것, 그게 낫겠다고?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너희가 악하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약속하시고,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를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최악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 부모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라. 그들의 세대에 다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부모란 뭔가? 정말 부모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힘을 다 해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못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다리로 넘어갑니다. 그 길을 통해 걸어갑니다. 왜 광야로, 그리고 더 뒤로 이 애굽의 노예로?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더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밀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부모가 염려했던 그 다음 세대, 정반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그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가 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자, 결국 부모는 뭐라고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6장에 또 하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모세의 친사촌입니다. 고라가 르우벤 장자의 집안 다단, 아비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0명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지도 못하면서 네가 왕 노릇하려느냐,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아론을 향해서는 네가 뭔데 대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냐, 나한테 넘겨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하십니다. 17장에는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성소에 갖다 놓게 하고 다음날 아침 꺼내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아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세가 일로에 분노하죠. 딴 사람도 아니고 사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고라.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통 사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고라의 장막 앞이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고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삼켜지고 다시 땅이 쫙 합쳐집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고라의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반역에 함께한 자녀들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나는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고라의 다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42편, 43편, 4편, 5, 6, 7, 8, 9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비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봤던 아들들을, 고라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 우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선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의 결단,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세워주고 비전을 주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아론의 실수, 고라의 실수, 우리의 실수투성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답, 아비후 대신에 엘르아살이란 충성된 아들을 세워주시고 고라의 아들들, 하나님께 꼭 붙어있던 신실한 자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새끼들 어떻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봉오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봉오행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군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봉오 경매, 봉오 무침 나눔, 봉오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숙,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봉오에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 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